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푸른 싹이 돋아나게 하시며 만물을 약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노래하는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푸르게 돋아나는 새싹처럼 소망을 주시고 뒤없이 맑게 피어나는 꽃잎처럼 기쁨을 주옵소서.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각 가정의 아이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는 시작되었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오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입술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취임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저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구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았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었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길은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 있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 제 주변에 살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은 가지 않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살폈더니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정말 수준 높으신 분들이세요. 일부 예배 때는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금요일 아침 7시 50분 우리 김이삭 전도사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삭의 원래 뜻이 기쁨이거든요. 웃음이거든요. 자기를 김웃음 전도사로 소개하는 전도사님은 넌 항상 최고야. 탑동 감리교회라는 편말을 들고 저렇게 금요일 아침마다 정보고에 서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만났어요. 길 건너편 사진인데요, 저희 세 사람 중에 에너지가 제일 많습니다. 보이는 것과 달리 목사님께서 화이팅! 힘내! 잘 될 거야! 중고등부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데요, 과연 저런다고 전도가 될까 싶어요. 진짜로요. 과연 저런다고 아이들의 마음에 영혼을 얻어올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섰어요. 우리 목사님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이번 주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애들이 진짜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세 번째 분들은 대동일속 김영신 집사님 속입니다. 김영신 집사 어디 계신가 모르겠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어디 갔다고 그러시는데, 그 속회 모임은 원래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에 전도 나갈 사람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대동일속 교우들이 속회 예배를 목요일에 먼저 드리고 금요일 날 저렇게 모였습니다. 왜요? 김소희 집사님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김소희 집사님은 평소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는 전도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집사님의 기도를 응원해 주려고 대동일속 성도들이 저렇게 모였대요. 하리보 젤리 500개를 가지고 나가면 놀랍게 30분 동안 300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며칠 전에 울었어요. 왜 이렇게 울어요? 그랬더니 전도 안 될 것 같은데 길에서 만난 아이들이 10명이나 교회를 새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목사님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던 길을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그러면 사람이 보일 겁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끄떡거리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동네 사는 분들이에요. 탑동 사거리에 교통안전 홍보 현수막인데 그분 만드신 분 묵상하는 분 같아요. 현수막 안에도 주님의 말씀과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왜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혹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몰라 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외롭게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경 쓰며 삽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면 그런 믿음의 고백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신앙인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기에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진심으로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를 후기 현대 사회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던이 지나갔다, 현대가 지나갔다라는 말인데요. 한 학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시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신비함은 사라지고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만 남게 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드렸지요. 이해하셨어요? 다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신비함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만 남게 되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함을 갖지 못한다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만질 수 없죠? 냄새도 없죠? 그러나 존재하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 한 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다 설명 못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났는지 다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되지도 않은 일이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도저히 이해가진 않지만 이해를 뛰어넘는 그 무엇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말씀이 생명되어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잡을 수 없는 하나님,
내 능력으로 간파해낼 수 없는 하나님, 때때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찾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다고 자기 언니를 전도했답니다.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모르겠는데요, 기억해 보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답니다. 저 2층에 오늘 안 즐겁게 되시네요. 우리 형제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대요.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좀 목소리를 높여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어. 왜 불렀느냐?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거야. 너로 부족함이 없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매 순간 일어나지만 그곳에 요동하지 않고 진리 붙잡고 일어서게 해줄 거야. 그거 알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해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부르셨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길에 들어선 것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져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계시는 소원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부족함도 주님을 찾아가는 결핍이 있지만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다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셨답니다. 여기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답니다. 온전하게 하시려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완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 무결해서 이런 단계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려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완전함에 도달하려고 함, 이게 온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에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옳은 길, 옛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서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곁으로 다가서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더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견고하게 서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는 거죠.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믿음 갖고 산다는 것이요,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견뎌내는 거라고 생각했죠. 두 번째 뜻이 더 은혜가 깊어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이, 금방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고 견뎌내는 기다림을 간직하라고요. 알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정황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낙심할 법도 한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한 권사님이 제 방에 찾아오셔서 막 우세요. 목사님, 제 딸은 3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네요. 삼성 스웨이르빌 아파트에 사는데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우리 딸이 못 다루는 악기가 없고요, 중학교 음악 선생님인데 탑동교회 어린이 교회학교 합창단 지휘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세요. 저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2명이나 우리 교회 다닌답니다. 왠진 모르지만 그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절망해버리고 싶고 포기해버릴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의심과 회심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인내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건 놓치면 신앙의 신비 모르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설명이 되던가요? 이해가 되던가요? 가슴 아픈 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설명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쓰러질 것 같은데,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게 서서 그 가던 길을 가던 사람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된 걸 믿고 그 말씀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나선 사람들, 생명보다 더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려서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 주님은 견디어내는 사람이라고, 신앙인답다고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많이 나와주세요. 요즘 새벽 기도회가 부흥회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들으신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독립군의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독립투사가 되겠다고 지원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간도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신앙인들이 3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못하면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들어보실래요?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얼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굶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대답 못하면 아무리 사람이 귀해도 돌려보냈대요. 저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죠? 김 목사야, 너는 복음 전하다가 총에 맞을 준비 됐니? 탑동교회 성도들아, 너는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아 죽을 준비 됐니?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는 복음 전하다가 굶어 죽을 준비 됐니? 세상에 그 어떤 가치보다 복음이 도와서 그 복음 살아내려고 하다가 얼어 죽을 준비 됐니?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삶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쓰러질 것 같은데, 이만하면 포기할 것도 같은데, 이만하면 신앙의 길에서 돌아갈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진단 내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시면 된다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로 가라, 그 길로 가라, 그 길로 가라. 말씀해 봤더니 옛적 길이라고 써 있네요. 선한 길이 어디인가 알아보래요. 어디요? 복음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주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어주시는 평안이요, 그 길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람들마다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은 인내를 이루어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제 별명은 원래 구석기, 신석기 뭐 이랬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그런 별명은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평생 들었던 석기 중에 석기는 다 제 석기예요. 좀 기분 나쁜 사람은 새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또 기분 나쁘면 김새끼, 김새끼 막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요즘 제 별명은 개독교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희망이 없대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답니다. 교회 목사를 믿지 않겠답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제 책상에다가 이런 문구를 새겨 놓았습니다. 엠마 골드만의 희망은 있는가라는 시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인데,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유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은 있는가?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그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그대가 절망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끊어진 희망을 다시 이어야 한다.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아야 한다. 무엇인가를 소망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희망해야 한다 생각하면 가슴 설레이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희망은 있는가? 소망은 있는가? 꿈은 있는가? 만약 없다면 그럼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꼭 만들어야 한다.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없어질지라도 찾아보고 또 찾아야 한다. 그래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꿈꿀 수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디 가서 위로받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제 주변에 길을 걷고 있는 분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길은 만드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사람의 몫이라고요. 신앙의 갈림길 위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인데, 견고하게 서는 것뿐만 아니라 참고 기다림으로 신앙의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것.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견디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분 한번 보실래요? 감리교신학대학교 앞에 그 충정로 거리가 있는데, 저분이 30살까지요 담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니코틴 정이라고 별명 붙여줬어요. 저분이 30살 때 이런 기도 드렸답니다. 정재환 시인인데, 길에서 시를 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 정재환 시인은 30살까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나도 좀 고쳐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뇌성마비 전신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얼마나 송구처럼 가시를 품고 있든지, 30 넘어서 할 일도 없고 그냥 담배나 피다 죽자. 30살에 썼던 시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한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실망이 무너져서 얼마나 헛헛하게 인생을 살아갔든지, 아주 오래된 이 길, 가도 먼 길이네. 느껴지세요?
닭은 살아있는 동안에 활개라도 치고 다녔겠지. 나는 날개짓 한 번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네. 이렇게 시를 썼답니다. 40이 되어서 어느 성령의 밤 금요 집회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좀 낫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굽어지고 휘어진 몸은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은혜를 사모했더니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바뀌어졌다고요?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시가 달라지더랍니다. 마음의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를 썼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나의 생각. 하늘의 우리 아버지여, 영이 나에게 오셨네. 하늘의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오셨네. 여호와의 친밀함이 나에게 있도다. 그의 언약을 나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요즘도 그는 광화문에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에 꽃이 예쁘게 피었다지 나도 그 자리에 있지. 여러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주님,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길에 서서 복음의 길을 살아내는 저 정재환 시인의 길 위에 선 신앙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인다운 삶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또 한 사람이 거리에 서 있는데, 저 청년은 강한별이라는 청년인데요, 저 뒤편이 뭐냐? 유흥가입니다. 유흥가. 사람들은 술 취하고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 쫓아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저 청년이 저 거리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길거리에서 10년 동안 전도해봤지만요, 전도해본 사람만 압니다. 외롭고요, 왜 여기에 있는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강한별 청년이 술 취한 사람들, 무신론자가 가득하고 유흥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길거리 예배자로 살았는데, 그 연약한 길거리 예배 찬송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인생의 길을 묻더랍니다. 뭐라고요? 저는 목사 아들인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 밤 술 취해 컸다가 당신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른 무신론자가 찾아와서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자매님을 보니까 교회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 자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며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답동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마음이 평강을 얻으리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을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지만 믿음의 길에 서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설명은 되지 않지만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견고한 가운데 주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주님이 이해되게 하실 때까지, 주님이 알게 하실 때까지 그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